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할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의 우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을 두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보내면 2021년이 가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더욱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새 사람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흔들림 없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가야 할 자리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규모 있고 윤택함을 허락하시고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아버지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우리 가슴에 품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분명한 소명과 미련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독교적인 자로 양성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놀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큰 깨달음과 열단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달음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많은 이들로 보게 하시고 저들의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복 있는 자로 형통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움이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한 자들이 도망하여 국내와 여러 마을에 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셔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름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길을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자막을 우리 웅재가 넘겨줄 때 자막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찬양은 오늘 제가 부를 때 들어보시고 또 집에 가서 유튜브에 은혜라고 쳐서 들으시면 아마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와닿고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 2절 가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찬양을 1시간 연속 듣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노래 부르는 거에 소질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소질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노래를 정말 못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면 저는 정말 몇 번을 들었겠어요. 몇백 번 이상을 듣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저의 연약함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스란히 좀 전하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전 요즘에 현석이가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달라는 말 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대꾸를 하지 않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가사를 더 묵상하고 찬양 앞에 이렇게 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2절 가사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여기 가사가요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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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 같이 서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계속되는 터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처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산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끝나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백신도 다 맞았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이 81%, 82%를 육박하고 있는 이때에 뭐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제들도 개발이 되어서 조금씩 보급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그걸 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쳐봅시다. 앞으로 2년간은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2년 후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2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업장이 무너지는 거죠. 숨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터널 지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터널이 찾아오고,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저희 막내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늘아, 여기 터널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터널이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 터널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계속되는 터널 속에서 빛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치면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더불어 나의 믿음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난번 사역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자고 하셨고 함께하는 배들도 있었고 그들이 그 배를 모는 사람들은 전문가였을 테죠. 그렇게 건너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들을, 또 폭풍이 치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해서 이제 죽게 된 상황,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몰아닥친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상황에서 그 고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 뭐라 말씀하세요? 그냥요, 그 풍랑을 향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요, 눈이 정말 제가 옥상에서 이제 눈이 막 내릴 때 옥상에서 이제 그 배수구라도 좀 치워야겠다 해가지고 넉가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치웠단 말이에요. 치우는데 치우고 저쪽 끝으로 가면 다시 뒤에 보니까 또 다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와서 눈사람이라도 만들고 눈 좀 이제 같이 치우자는 식으로 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와, 이렇게 잠깐 몰아치는 눈발도 제가 어찌할 수 없음을, 제가 근데 저녁에 미쳤다듯이 막 거기서 누나 멈춰라, 뭐 바람아 불어라, 이 눈을 치워라 막 하면 그게 뭐 되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향해, 그 바람을 향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그들이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이거는 뭐 어느 주석가가 말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풍랑을, 그 바람을 누가 그렇게 보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읽다가 또 읽다 보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을 막아서기 위해서 대항하는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어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시는데 더러운 영이 막아서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마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아가셨어요. 몰아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보니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사실요, 저는 지금의 교회 안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남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이제 교회에 세탁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구해 오는데 혼자 들 수가 없으니 현성이하고 같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성이가 저한테 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에 이제 신흥대학교에서 와서 어떤 뭐 공연처럼 했나봐요. 근데 찬양을 부르겠죠, 당연히. 부르는데 현성이가 이런 말을 해요. 찬양을 듣는데 왠지 자기가 막 뭉클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막 뭐 눈물 흘릴 뻔했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걸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수 없는 힘이 없는지라.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저는요 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 불쌍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하겠다라는 마음, 어떤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보자면요, 이래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니 집에 살아야죠 사람이. 근데 무덤 사이에 거처한대요. 심지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목사로요,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반대로 그냥 요동치는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무너져요. 제가 막 초창기 처음에 와서 대신방을 다 하고 또 가을에도 신방을 다 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면서 신앙의 성숙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또 생각해보고 바라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또 저러네, 또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또 저러네? 왜 저래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구나, 속상하구나, 힘들구나. 어느 교회에서요,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침 새벽 기도에 누군가가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성도들은, 참 신앙인들은, 제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추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맞았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맞아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몸이 괜찮아서 막 이제 할 거 다 하고 막 뭐 날르고 저녁에 막 우리 현성이랑 애들하고 막 공놀이 하고 막 그 수요 예배 때도 알아보신 분들은 모르죠. 막 더 힘있게 막 설교하고 뭐 잘 했다라고 말 못하겠고 여튼 힘있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막 몸이 막 으스스하고 열이 나고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뭐 힘드셨어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못 나오면 나와 계실 분들이 못 나오면 걱정하고 왜 못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안 나오면요 얼마나 눈초리가 심한지, 그러니까 걱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왜 안 나왔냐라는 것으로 질책하고 책망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수요예배 왜 안 나왔어요? 막 이러시는 분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남궁윤 진영주 집사님이 수요일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막 기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안 나왔다고 제가 왜 안 나왔냐고 뭐라고 했나요? 안 해요. 우리 진영주 집사님 수요일에 정말 잘 오셨거든요. 최근에 반절 이상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안 오시면 제가 안 나온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왜 안 오세요? 막 하고 막 하지 않는다고요. 안 해요. 그냥 제 마음속에는 무슨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겠지, 힘들었겠지, 어려웠겠지, 목욕하다가 깜빡했겠지,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했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은요, 그냥 진짜 왜 저래 또 그러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요, 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배에서 나오심에 그 마귀가 막아섰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죠. 이겨낼 수 없죠. 예수님이 몰아치시는 거예요.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셔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막 머리 길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요, 우리가 숫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러운 영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음란, 거짓, 탐욕,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의 몸에 가득한 거죠.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뭐래요? 예수를 만나니라. 따라해볼게요.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힘있게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금요, 이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 항복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5장 7절부터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항복이야, 항복. 우리는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큰 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고통, 시련, 위기,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났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폭풍을 향해, 파도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앞의 내용과 연결을 짓게 되었어요. 그 파도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제자들이 지금 어땠어요? 죽을 위기에서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그때예요. 이제는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고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만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사실 이 군대라는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의 어떤 일개 군단으로 표현을 해서 약 6,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이 돼지 2,000마리에게 넣어서 뭐 2,000마리의 귀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붙들려 있는 더러운 영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인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았대잖아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 더럽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시에 이 돼지라고 하는, 우리는 막 맛있게 먹으니까 돼지 하면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더러운 거, 부정한 짐승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돼지에게 보내서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뭐래요? 몰사하거늘. 우리 주님을 만나니 해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중요한 건요, 다시 되짚어보자면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길 바래요. 거짓말을 제어할 수 없으십니까? 음란을 제어할 수 없으십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돼지 큰 떼, 2,000마리가 되는 떼를 바다로 몰살시키면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4, 15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귀신을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오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분만이 우리 구주가 되시구나 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땅하거늘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막 두렵다고 우리 주님을 떠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거예요.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안에 예수님 만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가까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발걸음을 떼야 해요. 나아가셔야 해요. 일어나셔야 해요. 제가 저 뒤편에 예배 전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이제 예배가 딱 시작한 다음에 제가 앞에 뒤에다 놓고 여기 앞에 왔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2022년 새해 섬김, 헌신, 작정서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놓고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다음 주죠?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카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보통 어느 교회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한 달 전에 미리 주문하고 강대상에다 놓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 그냥 나누어지지 않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소하게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로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힘을 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헌신 섬김 헌신 작정서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그냥 똑같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하다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라고요? 이걸 핑계 삼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핑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걸 한 주간 고민하고 다음 송구여신 예배 때 저에게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이미 제가 써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목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해놨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뭐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이 있는데 목자는 이미 다 정해놨어요. 주일학교 부장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교사로 한 분, 두 분, 제가 기대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년엔 영유치부 한 분, 유초등부 두 분, 중고등부 한 분 이렇게만 들어와도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육부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 본데 그런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성장, 성숙, 부흥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 이제 제가 사역하는 그 삶의 절반 이상을 5분의 3가량을 함께 했던 저희 집사람도 봤을 거예요. 사역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제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요. 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뭐 간사들이 누군가가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 부흥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요,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요 그냥요 뭐 회사에서 막 와 내가 지금 다 뺐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내가 진짜 정말 개고생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기쁘고 막 힘이 나고 막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 교회 정말 기가 막힌 곳 아니에요? 아니 헌금을 교회 와서 드리잖아요. 헌금 돈 냈고 교회에서 앉아있는데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한다고 11조 한다고 제가 아이고 오늘 많이 헌금하셨으니까 이 강대상 가져가세요, 뭐 이 마이크라도 가져가세요 막 하나씩 제가 뭐 기브테이크로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할 도리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헌신, 섬김, 봉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막 식당에서 봉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뜨끔뜨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했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마스크 가지고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 단지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빼놓지 않고 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권사님보다 잘 걷는 분이 90%예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막 저희 집에만 아마 여기 저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 저희 동 그 라인에 있는 분들만 막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갈 때마다 여기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마스크 갖다가 꽂아놓고 또 제가 뭐 붙여도 보고 올려도 보고 알라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좋으신 거예요. 다 끝냈다고 좋으신 거예요.
물론 제가 내년에 또 하셔야죠 하고 또 맡기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15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하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막 교회 있으면 집에 안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에이스 하나씩 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한 박스를 제가 인터넷에 사다가 놨거든요. 깜빡하고 한 번 뜯지도 못했는데 이따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다 들고 가세요. 여기 박스에 있으니까 막 에이스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막 더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남궁의 성도님이 괜히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막 드시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데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현성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새로 오신 우리 종국 형제가 더 한 번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그러시길 바란다고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뭐래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당연히 이렇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노라. 아멘. 뭐래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파하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나아가는 거예요.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